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이제 본당에서 설교를 이제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조금 자리가 좀 빈 것 같아요. 아마 휴가철이라서 아마 각지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시거나 다른 교회를 방문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많이 피곤하신가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또 여기 성도님들 얼굴을 보는데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그런 표정을 제가 좀 이렇게 읽었습니다. 뭐 제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좀 부담이 좀 됐어요. 더 피곤해지시면 어떡하지? 사실 설교 듣고 나서 더 피곤해지는 설교가 있고, 상쾌하고 뭔가 정말 시원한 설교가 있는데, 오늘 제 설교는 어떨까, 이제 그런 부담을 좀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인상을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찬양에 심취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또 주무시는 것 같은 분도 좀 잠깐 있었는데,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오늘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께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마음이 정말 시원하고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우리 남상교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여기에 자주 없다 보니까 저는 가끔 뵙는 것 같은데 오실 때마다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좀 환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목회자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반가운 분들이 오면 그 자체가 쉼인 것 같아요. 마음에 진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혹시 실수할 수도 있는데 김영진 집사님 옆에 계신 우리 이현실 집사님 언니분 맞으시죠? 제가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아마 지난 건강 세미나 이후로 좀 발걸음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발걸음이 좋은 열매로 또 그리고 지속적인 발걸음으로 이어졌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시면 제가 잘 못 알아보겠는데요. 예? 아니요. 저기 맨 뒤에 여자분. 저기. 최영님 집사님. 네네네. 마스크 쓰면 사기예요. 죄송합니다. 저 못 알아봤습니다. 네네네. 마스크 쓰면 확실히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너무 반갑고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쉼이 필요해입니다. 네.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일을 행하고 무슨 일을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자, 이걸 알려면 어디를 살펴보면 될까요? 네, 마가복음 6장 30절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고 무엇을 가르쳤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총 6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가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는 의학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장 큰 필요가 몸과 마음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요.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전파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을 알려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참된 쉼을 제공했습니다. 갈릴리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들이 예수님께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의 활동 보고 선교 활동을 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흐뭇하고 대견하고 감동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예하단은 몽골로 봉사대를 다녀왔습니다. 예하단이 뭐냐면 예수 아이 찬양 선교단의 줄임말로 화폐 어린이부에서 운영하는 선교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예하단에 7명이 다녀왔습니다. 최연아 집사님, 라보라 성도님이 학부모 임원으로 다녀왔고요. 현승이, 우성이, 예나, 유나, 하윤이가 예하단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예하단은 몽골에 있는 재림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줬습니다. 캠포리처럼 부스 활동으로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되었는데요. 수공, 한국 음식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 활동, 그리고 공연을 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신앙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하단이 이렇게 봉사대로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니까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에 우리 교회 어린이들로부터 선교활동 다녀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참 감동적이었고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들의 선교활동 보고를 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 피곤할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수고에 어떤 적절한 보상을 주신 것이죠. 아이고 지금까지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밥 먹을 겨를 없이 수고 많았다. 이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을 피해서 잠시 좀 쉬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설교 때 이 여름 성경학교를 후원해 달라고 했는데 진짜 제가 와서 3년 동안 역대 최고의 후원을 또 해주셔서 네, 우리 교사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큰 유익을 그리고 또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또 용기를 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하단원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왔는데 자비를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1인당 120만 원씩 자비를 들여서 다녀왔고 또 휴가를 내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면서 다녀왔는데 예수님도 수고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또 쉼의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후원을 못했는데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예, 용기를 주셔서 우리 예하단원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매우 피곤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게 참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수고 많았다. 힘들지. 이제 좀 쉬자. 사실 예수님께서도 좀 많이 힘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사도들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다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들 때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어떤 날은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쉬고 싶으시고 제자들에게도 쉼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소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쉴 겨를, 식사할 겨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자, 여기 고무줄이 있습니다. 근데 고무줄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나죠. 그런데 무한대로 고무줄이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어느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틈이 생기고 결국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어느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반드시 쉼이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쉼이 없다면 몸에도 마음에도 그리고 영에도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용어의 이 정의가 이 라틴어인 스트링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성장과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너무 팽팽하면 마치 고무줄이 끊어지듯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5060 세대가 스트레스를 가장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5060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 5060 세대 한번 잠깐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살면서 5060 세대가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셨나요? 아, 그러세요? 가장 살만하세요? 예. 이 통계가 맞네요. 아, 저는 이 통계에 아니 이런 통계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닌 것 같은데 5060 세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세대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건강 문제 40대부터 건강 문제에 이제 조금씩 관심이 생기면서 5060 세대의 건강에 이제 막 내가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나? 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세대가 아닌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 불안감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명태에 대한 불안감. 이 불안감이 아마 아주 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식 걱정. 이제 자녀들이 독립하는 시기, 그리고 또 자녀를 또 손주들을 봐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피곤한 시기, 또 위에 노부모들을 모셔야 하는 그런 부담감, 이 여러 가지 낀 세대로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폐경기가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서 어느 세대보다 5060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신다니까 제가 오히려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이 5060 세대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적게 받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 언급했을 것 같은데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060 세대는 민감성 둔화 현상을 겪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시네요. 저는 민감성 둔화 현상이 뭘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생물학적으로 자율신경계가 노화되면서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 말이 어려운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스트레스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딱한 세대. 죄송합니다. 얼마나 관심과 이 배려가 많이 필요한 세대인가라는 생각하게 됐고, 우리 이제 어머니들 세대, 아버지들 세대에 대해서 제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어느 세대든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세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두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사실 공개적으로 물어봤지만 답을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좀 답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기쁜 날 제가 스트레스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 또 부담을 또 스럽습니다. 어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든지 쉼이 필요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 영이 회복되려면 잘 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의 쉼을 얻고 있나요? 이 쉬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방법을 했더니 몸의 피로도 해결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회복된다. 이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갑자기. 네, 이거 진짜 알려드리고 싶다. 이건 진짜 내가 해봤는데 너무 좋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소개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이거 나 혼자 알기 너무 아깝다. 네. 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다 맡긴다? 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할 건데,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 다 맡기면 사실 내가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해소하는 그 수단이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이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방법은 정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재작년 2년 전에 이 시조사에서 발간된 전문가들이 전하는 뉴스타트라는 이 서적을 이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17명의 재림교인 전문의가 2년 동안 매주 안식일마다 모였다 그래요. 심도 있는 조사, 토의 그리고 상호 전문가 평가 과정을 거쳐서 완성한 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책이다?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휴식 파트를 저술한 이 조상익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 의사 많이 아시죠? 강의 많이 하셨고 또 저랑 또 저의 선배이기도 한데 이 글을 참고하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좀 익숙한 이름들이 있고 좀 친숙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희 건강 세미나 때 우리 이틀 오셔서 강의해 주셨던 강기훈 원장님 맨 위에 이름이 조금 이렇게 좀 안 보이는데요. 강기훈 원장님도 이 자리에서 요 부분을 음식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서 또 음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이제 많이 또 이야기해 주셨죠. 그리고 또 저희 친구도 있고 저희 후배도 여기에 좀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이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좀 몇 가지 좀 발췌를 좀 해왔는데요. 지친 몸의 휴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잠입니다. 수면입니다. 7시간에서 9시간 수면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잠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이 밤에 이제 수면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낮잠을 자야죠. 근데 낮잠을 퍼질러 자면 안 됩니다. 예, 여기에서는 1시간 이내의 낮잠이 중요하다. 사실 많이 자면 또 그날 밤에 또 잠을 또 설치게 되고 안 좋아서 또 어떤 기사에는 또 20분 이내의 잠이 필요하다. 하지만 짧은 수면, 이제 본인이 그것을 자고 밤에 잠잘 때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자는 것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 7시간에서 9시간 자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근데 잠이 와야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불면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맨 밑에 보면 불면증 환자 증가 추이 보면은 해가 거듭할수록 불면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살기 좋아지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불면증 환자가 많을까? 마음의 문제가 있지 않아서 그럴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봤는데 연령대별로 불면증이 가장 많은 나이가 60대. 5060 세대가 스트레스가 거의 못 느낀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더 마음이 아파지는 민감성 둔화 현상. 이것 때문에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보면 하얀색 이 표가 여성, 그리고 보라색 표가 이제 남성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제가 많이 보면 좀 놀리기도 하고 또 장난도 치는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면증을 겪어보신 분들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두 먹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본방과 먼 나라에서 수고하는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신다는 보장을 주십니다. 화이트 부인의 어떤 경험이에요. 화이트 부인이 밤에 왜 잠을 이룰 수 없었을까요? 어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까요? 네, 본방과 먼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을 생각했을 때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맥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교 활동을 하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로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내일같이 여겨지기 때문이겠죠. 그럴 때 화이트 부인은 어떤 일을 선택했나요?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이 안 올 때, 말똥말똥할 때, 뭔가 자고 싶은데 스트레스가 계속 받을 때 이유는 다르지만 화이트 부인이 선택한 이 방법을 우리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잠이 안 올까요? 제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뭐 때문에 잠이 안 오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오니 제 문제를, 제 불면증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고백처럼 우리도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편안한 잠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몸의 피로가 어느 정도 풀립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피로는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몸을 잘 사용하지 않는 학생, 사무직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신적 피로는 어떻게 휴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도 해결되지 않는 이 고민, 스트레스, 문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은 정신을 맑게 하고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도 연령에 따라 혹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운동 방법이 좀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운동이 부족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좀 모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욕. 이 목욕은 우리 몸을 이완시켜주고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목욕 잘 안 하시는 분들 있죠. 목욕 이렇게 피곤하시고 스트레스가 있고 불면증 때문에 힘드신 분은 따뜻한 물에 몸을 이완하시면 잠이 잘 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호흡, 깊은 호흡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에도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번 모두 지금 이제 설교 들으시면서 아마 스트레스가 점점 이제 쌓이시는 것 같은데 깊은 호흡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호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들이쉬는 숨은 코로 들이쉬는 것이고 내쉬는 숨은 입으로 내쉬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입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이렇게 내쉴 때 너무 세게 내뱉지 마시고 이렇게 조용히 밑으로 이렇게 한번 내뱉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들여 마시겠습니다. 코로. 좀 뭔가 좀 상쾌한 느낌이 드시나요? 예, 스트레스 받으시면 막 열받고 막 이럴 때 심호흡을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상당히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천연계와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이 SNS에서 게시물을 이제 봤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고 오늘 말씀에도 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천연계 활동은 치유이고 때로는 현실 도피이다. 뭔가 마음이 무거울 때 자연을 찾으면 그 시간만큼은 나는 온갖 좋은 자극들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다. 또한 자연으로 나갈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설레임에 앞에 닥친 분주함과 부담감을 마주할 힘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다녀오면 그 좋았던 기억들로 언제고 다시 행복한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이 주는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강력한 내 마음의 보호막이며 내 마음을 단단하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용기 있게, 풍요롭게, 여유 있게 한다. 저 1년 선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에게는 천연계가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천연계는 어떤 의미인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냥 익숙한 그냥 자연 이게 아니라 정말 내게 용기와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우리 또 성기현 집사님께서 천연계를 통해서 많이 그런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약국에 출근하시기 전에 여기 수락산 계곡에 가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들리는 것을 또 영상을 찍어서 또 공유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천연계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유익이고 그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천연계를 통하여 유익을 경험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은 일하던 곳에서 떠나 들과 푸른 골짜기 가운데서 명상하거나 산 비탈이나 산림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 이른 아침에 그분은 흔히 외딴 곳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나 기도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진 후에 집에 돌아가서 다시 집안일을 돌보며 참을성 있는 수고의 모본을 보이셨다. 아멘.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으신 후에 우리가 가진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삶의 의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적용해도 상관없겠죠. 삶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천연계 속에서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방법을 저와 여러분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연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계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천연계와 어울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곳에서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셔서 힘과 용기를 얻으셨던 몸과 마음의 쉼을 얻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쉼을 얻으셨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네, 대화 말동무.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 친구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예수님께 고민거리를 안겼다. 그러나 위로와 사랑을 가져다주는 친구들도 있었다. 주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평화를 찾으셨다.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을 갈급하게 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조용한 가정과 흥미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셨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상냥한 마음, 예의와 애정을 사모하셨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또 다른 방법은 위로와 사랑을 주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동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감하고 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이야기하고, 그것은 이제 친구를 멀리하게 하는 거죠. 말이 많으면 그럼 친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많이 들어주고, 내가 그 친구에게 맞춰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공감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아닌 쉼을 주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큰 복을 경험하시는 것이고, 아무래도 그런 이유는 본인의 자세에 많이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없다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모든 희망은 그분에 달려 있었으며 그대의 모든 기대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다. 그분은 아직도 그대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어떤 상처도 치료할 수 있는 유향을 가지고 계시며 그대는 그분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아마 지금 이 권면을 받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마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희망도 그리고 기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분 안에서 당신은 휴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가깝지 않은, 그리고 죄와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이니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면 당신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휴식은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분명히 더러 유익들이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친구들과 또 쉼을 얻고 그리고 자연계로 나아가고 또 휴가를 가고 또 여러 가지 또 목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냐면 영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몸과 마음도 참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것,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휴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방종하게 되어 있거나 죄책감에 빠지게 되어 있거나 공허함이나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그분과 교통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답답하시고 괴롭고 힘이 들 때 우리 성도님들 참된 친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조용한 시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삶의 의무를 감당하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으셨던 것처럼 그 시간을 활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겨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심으로 몸과 마음에 그리고 영에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